오늘 신년 금요기도의 세 번째 말씀은 자녀 양육에서 영적으로 도약하라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건물 4층에서는 우리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은 지금 밖에 나가서 우리 리더들이 또 수련회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주간에 또 이 주제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하시는 것도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인도하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말씀을 이렇게 나눴어야 되는데 또 한 주 쉬게 하시면서 이 수련회가 진행되는 이 시간에 나누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또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그 수련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크리스찬 그 부모님들의 두려움이 있다면 내 믿음이 여기서 끝날까봐 하는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잘 믿지만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심정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실제로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지만 커서는 세상과 타협하고 또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목사 가정도 예외가 없고요. 그래서 PK, MK 그래서 PK는 이제 패스터, MK는 미셔너리, 목사 가정, 선교사 가정 자녀들이 더 위태로운 거죠. 더 가까이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신앙을 잘 물려받아야 되지만 참 그 어려운 그런 시험에 빠지는 자녀들이 많다라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이런 우리의 상황과 사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믿는 부모의 그 신앙이 자녀에게로 물려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어설프게 정의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은 신앙은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도약하라. 세 번째, 어떤 영역에서 영적으로 도약해야 될까? 제가 신방을 하고 또 기도 제목을 물으면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자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도약해야 될 그 영역 세 번째는 바로 이 자녀 양육에서 영적으로 도약해야겠구나. 이게 오늘 우리에게 구약 시대에 마치 그 가나안의 성을 정복하는 것이 그들의 과제였다면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부모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영적으로 도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제하고 이걸 그냥 무시한 채 그렇게 나 혼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오늘 밤에 이 부분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은 왜 가정을 이룬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뭘까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이렇게 이루어지는 인생사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을 함으로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혼자 사는 것보다 좀 부부로 맞벌이 해야 또 수입이 또 배가 될 수 있고 혹은 또 내가 이제 부부 동반 모임에 좀 가보려면 초대받으려면 부부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정이 필요했던 겁니까? 아니면 가문을 잇기 위해서? 아니면 자녀를 낳아서 또 그 자녀를 좀 성공시켜서 나중에 내 노후에 좀 그 자녀의 좀 덕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이루었을까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가정을 이루어야 되죠? 우리는 왜 결혼해야 됩니까? 요즘 비혼주의도 있고 또 참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도 많은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봐야겠죠. 내가 가정을 왜 이루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생각하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건 이해가 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그런데
그냥 창조해서 각자 살게 하면 되지. 왜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 말라기서를 보면 창조의 날부터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부모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말라기서 2장 15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을 지켜 젊어서 얻은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이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렵게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냐? 그렇게 하나님하고 이제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대화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가정을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가정의 목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부모, 가정을 만드실 때는 그 뜻하신 바가 있는데 목적이 뭐라고요? 그 부모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출발점이 뭐냐 하면 바로 부부요 가정이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단지 예수 믿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자녀들이 그 경건의 횃불을 그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또 넘겨주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만해지고 많아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원하셨던 뜻과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경건한 백성들을 이 땅에 무작위로 만드시고 또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꼭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만들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직접 만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걸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경건한 백성들이, 그분의 백성들이 증가되는 방식을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천사를 보내고 아니면 직접 구원하시지 않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로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것도 직접 제2의 제3의 아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또 사람에게, 부모에게 주신 영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정을 세우신 이유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들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방법은요, 약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사람을 경건한 자녀들로, 하나님을 섬길 예배자들로 가득 채우실 텐데 가정을 통해서 그 방식이 진행되게 하셨는데 이 방식에 약점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점은 뭐냐면 부모가 약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지만 부모가 아이러니하게도 약점이 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방법으로 택하신 부모가 그 믿음의 유산을, 경건함을 그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 릴레이 경주 같은 거죠. 바톤을 넘겨주는 릴레이 경주요. 예를 들어 4명의 주자가 뛴다. 그러면 이 경기는 언제 끝나요? 4명이 모두 각 구간을 잘 뛰어야 끝나는 거죠. 마지막 주자가 바통을 다 마지막까지 이어받고 그리고 결승선을 통과하기 전에는 등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이
꼭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얼마나 잘 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나에게 넘겨주신 이 바톤을 얼마나 내 다음 세대에 잘 이어줄 거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자의 역할 아닙니까? 본인은 열심히 뛰었는데 그 바톤을 떨어뜨리면, 잃어버리면 그 경기는 거기서 끝나는 거니까. 조금 늦더라도, 그죠? 조금 뒤처지더라도 릴레이 경주에서 주자의 역할은 이걸 그 다음 사람에게 반드시 그 손에 꼭 쥐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경기는 끝나는 거예요. 자, 시편 71편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 저자는 어린 시절 믿음의 바톤을 이렇게 이어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받아서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그게 끝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사명은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누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또 내 후대에게 전해주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가정이라는 이 사실은 연약한 조직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또 부모라는 그 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냥 사람만 만들지 않고 가정이라는 어떤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이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을 이루어드리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와, 우리 가정이 그런 사명이 있구나. 바톤을 이어받아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반드시 내 후대에 전해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어려운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현실은 잘 안 될까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날까? 왜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오히려 자녀들은 더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은 일들이 나타날까?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고 오늘 밤 기도 내용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왜 믿는 집 가정의 자녀들이 나중에 신앙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자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석이 제대로 자성을 띠고 있다면, 이게 제대로 된 자석이라면 당연히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주변에 쇳가루를 끌어당기겠죠? 얘가 반드시 제대로 된 자석이라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치 살아있는 자석이라면 당연히 주변에 그 쇳덩이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부모에게 살아있는 믿음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반드시 자녀들을 끌어당길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녀들의 그 어릴 때 가장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것이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의 모습이라면 그 자녀는 반드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성을 띠면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처럼 그 부모가 정말로 그 어릴 때 그 자녀들 앞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기뻐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분명히 자녀들의 그 심성에는 그 믿음의 자력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부모의 연약함이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부모가 우리가 계속 영적인 도약에서 나눴던 이 첫 번째 헌신의 의자에 앉지 못하고 계속 타협의 의자로 넘어가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타협의 의자에 앉아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 무섭게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그 타협하는 신앙의 위선을 보기 때문에 거기서 이 아이들이 신앙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교회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라. 가정의 그 머리 대면 그 아버지에게 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아버지가 되라. 그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너무 이렇게 또 은혜가 돼서 이제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이제 두 아들을 이제 불렀어요. 일로 와. 그래서 이제 불러놓고 머리 숙여. 가지고 이제 손 얹고 이제 막 축복 기도를 막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밑에서 막 키득키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크크크 거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머리는 숙이고 있는데 지네들끼리 막 장난치고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짓이야? 라고 봤더니 이 아이들이 이제 장성했는데 아버지가 교회 가가지고 은혜 좀 받아서 와서 이리 와 머리 숙여 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 아이들은 아버지의 그 신앙의 위선을 다 보고 이미 눈치채버린 거죠. 이게 얼마나 오래 못 갈 일이라는 거. 그리고 그동안 술 마시면서 주사 부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은혜 받아서 뭐 이렇게 집안을 뒤집지만 사실은 그 내면의 말과 그 신앙이 일치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그 신앙을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비웃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타협의 의자에 앉아있는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반드시 신앙을 자기 머리가 굵어지면 떠나더라는 거예요. 왜요? 진짜를 본 적이 없으니까. 정말로 그 헌신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우선순위를 둔 그 부모를 본 적이 없는 자녀가 그 신앙을 왜 가져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신앙 전수에 실패한 그 한 예로 엘리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엘리 제사장 얘기를 한참 나눴었는데 다락방 공과에서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두 아들이 하나같이 아버지도 하나님도 거역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엘리 두 아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두 아들을 표현하는 성경의 말씀이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실제로 이 두 아들은요, 자기가 제사장의 그 아들이라는 그 직위를 가지고 뇌물도 받고 또 성전에서 성적인 타락을 이렇게 자행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모든 걸 듣고도 성경을 보면 그냥 책망하는 데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셨죠. 자,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자, 엘리 제사장이 그 모든 아들들의 악행과 잘못된 것을 듣고도 그냥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봐. 그 정도로 그쳤을까?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는 하나님께 최우선을 두지 않으니까 계속 타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엘리 제사장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아니라 자녀들의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녀의 행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엘리 제사장은 첫 번째 의자인 헌신의 의자가 아니라
계속 타협의 의자로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집안이 두 아들은 전쟁에서 한날에 다 죽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 죽었다는 소식 듣고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또 죽고, 결국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한 부모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자녀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왜냐하면 그게 내 아이를 살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내가 담대하게 용감하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끌어주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주저하거나 혹은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어떤 부모님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꼭 부모가 해야 됩니까? 신앙의 문제는 개인의 결정의 문제 아닌가요? 꼭 부모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고 그걸 그렇게 강압적으로 비민주적으로 자녀에게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데리고 오고 말씀을 가르치고 막 성경 교육을 시키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에게 맡겼어요. 나중에 얘가 좀 이제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나이가 되면 그때 이렇게 신앙을 가지게 하려고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되게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자녀를 존중하고 또 뭔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지. 내가 믿는다고 내 종교를 내 아이에게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잖아. 이 아이가 나중에 스스로 판단할 때가 되면 그때 이제 자기가 잘 사리 분별해가지고 그때 결정하면 되지. 너무 어릴 때부터 막 예수 믿어라, 막 교회 나와라 이렇게 하는 건 좀 너무 꽉 막힌 것 같아. 여러분 그런가요? 그럼 여러분께 오히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부분에서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세요? 신앙은 그렇게 다 맡기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것도 다 맡기세요? 다른 부분에서는 자녀들 그렇게 안 키우시잖아요. 제 아이가 어릴 때 몇 번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어린이집을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를 가기 싫어했습니다. 너무너무 가기 싫다는 거예요. 가면 이제 막 이제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가면 이제 간식도 안 주고 낮잠도 못 자고 이제 선생님 말씀 들어야 되고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래 네 뜻이 정 그렇다면 네 마음이 내키면 그때 가. 그런 부모 있나요? 그래서 얘가 한 20살 되면 그때 초등학교 보내나요? 이제 네가 머리가 굵어졌으니 이제 네가 선택해야지. 우리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요? 이게 너무 중요하고 이게 너무 좋은 것을 알면 부모가 그냥 결정하시잖아요. 학원을 보내잖아요. 힘들어 하지만 또 이렇게 세우고 또 간식 먹여서 또 라이딩해서 그죠? 교육시키시잖아요. 공부시키시잖아요. 밤 늦게까지 또 깨우시잖아요. 졸려하는 애 아침에 깨워가지고 또 공부시키시잖아요. 운동도 시키고 악기도 가르치고 이 아이가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지 않았나요? 왜? 네가 아직 어려서 몰라서 그래. 이 좋은 건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나중에 크면 하고 싶어도 못해. 조기 교육 시키고 영어도 어릴 때부터 시키고 왜?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니까.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다른 좋은 건 다 그렇게 시키시면서 왜 신앙은 미루세요? 왜 그러냐면 믿음은 신앙은 내가 그게 중요하고 좋은 것을 확신할 수 없으니까 혹시 그런 거 아닌가요? 다른 건 내가 좋고 중요한 걸 알겠어요. 그래서 영어는 뭘 몰라도 유치원부터 시켜요. 그런데 신앙은 네가 머리가 굵어지면 그때 결정해. 이게 얼마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아이러니입니까? 여러분? 좋은 것이면 왜 미루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미룬다라는 건 뭐예요? 나도 아직 그게 진짜 좋은지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반증인 거예요. 내가 그 맛을 모르니까, 내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네 나이 되면. 그럼 여러분, 그렇게 부모가 손 놓고 있으면 괜찮나요? 여러분, 내가 부모가 손 놓고 신앙교육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마귀도 손 놓고 있을까요? 아, 잠깐 쉬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잠깐 쉬겠습니다. 마귀가 그럴까요? 그 여러분이 쉬고 있는 동안 마귀는요, 다 작업 끝내놔요. 나만 안 하고 있지 세상은요, 온갖 매스미디어와 세상의 책들과 그 세상의 생각들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다 가득 채워놔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막상 이 아이가 머리가 굵어서 결정할 나이가 되면 이미 마귀가 작업 다 끝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략이 없이 살면 나는 다른 사람의 전략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부모인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부모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왜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지 않고 나와 내 집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집을, 그 가정을 그 부모에게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우리 애는 이미 머리가 굵어졌는데요. 이미 나이가 많았는데요. 이미 떠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어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구원자시니까. 이사야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부모로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녀들을 경건하게 키우는 일에 내가 무관심했고 소홀했다라는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다시 그 헌신의 자리에 앉으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반드시 그 나이에 상관없이 자녀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이깁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 고기가 없었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 내가 평생 경건한 자녀 양육에 헌신하겠습니다. 그 기도 드리셔야 돼요.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인생의 결승선에 통과시키겠다고 결단하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5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건한 자녀 양육의 5단계. 첫 번째,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부모님 여러분, 먼저 전심으로 여러분이 맹렬히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해서 네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근데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여기서 무너진 겁니다. 비결은 여기 있어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부모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녀는 부모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따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드리는 걸 볼 때 자녀들도 부모와 같은 일을 하고 싶은 열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충동을 느낍니다. 근데 반대로 부모가 세상을 열렬히 추구하면 자녀는 또 세상을 또 열렬히 추구해 갈 겁니다. 어쨌든 자녀는요, 부모가 사랑하는 대상을 따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변에 감전시킬 정도로 내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만 비로소 내가 내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또 키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데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자,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래요. 신앙 전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말과 신앙의 일치입니다. 아까 그 축복 기도 받는 그 손 밑에서 기득거리는 그 아들들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삶 속에서 철저히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안에 정말 말씀에 대한 열정이 좀 다시 타오르게 해주세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내가 성경이 좀 읽어지게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열정을 좀 달라고 구하십시오. 내가 좀 성경을 좀 읽을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말과 신앙이 일치될 때 자녀는 거기서 부모의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볼 겁니다. 제 수학여행 얘기 드렸잖아요. 주일 껴있다고 그렇게 수학여행을 안 보내주셔서 한 번 아버지께 대들었더니 아버지가 그러셨다고 했잖아요. 인용아, 나는 네가 주일 빼먹고 여행 갔다가 시체로 돌아올까 봐 무서워. 부자 간에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눈빛에서 진짜를 봤어요. 저는 그렇게 안 믿었어요. 설마 그런다고 죽이시게 하겠나.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믿더라고요. 넌 죽어서 돌아올 거야. 그래서 못 갔습니다. 제 믿음 때문에 못 간 게 아니고 와, 진짜 징하다 아주. 세 번째, 자녀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셔야 돼요. 자, 6장 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보면 뭐라고 하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 설교하라는 거죠, 사실은.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맡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교회에 다 맡겨놓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 하라고요? 계속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들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이야기가, 그 기억이 희미해지면 떠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희미해지면 떠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갈 때마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 여호수아 4장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늘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나서 그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을 끄집어내서 이제 기념비를 쌓으라는 거예요. 쌓으라는 거죠. 왜 이걸 하라 그랬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네 후손들이 아버지 돌라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할 때 그때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들려주셔야 돼요.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나만 알고 있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으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이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자, 들어봐. 내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줄게. 어떻게 하나님이 네 아버지를 만나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잘 들어보라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거예요. 네가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며. 네 번째, 자녀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인도하셔야 돼요. 누가요? 부모님들이. 교회 목사님, 교사가 아니고 부모님들이.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은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때도 아니고요. 결혼할 때도 아닙니다. 언제 해야 됩니까? 내 아이들이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입니다.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어야 돼요.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너를 당신의 소유로 삼고 싶어 하신다. 아들아, 내 딸아, 예수님을 너의 인생의 왕으로 구주로 믿으렴. 그렇게 말해주고 아멘으로 받는 그 날을 고대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훈련시키셔야 돼요. 그 인생을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계속 키우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그 직장을 왜 구했는지, 내가 그 전공을 왜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을 위하여.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걸 격려하고 훈련시키셔야 돼요. 이게 부모의 특별한 소명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소명. 어떤 소명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자녀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멀리 내다보십시오. 멀리. 긴 여정입니다. 긴 여정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부모의 역할을 긴 호흡으로 보십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결혼했다고 끝 아닙니다, 여러분. 떠나보내지 마세요. 평생 내 자녀의 영적인 멘토로 사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언제라도 성인이 되어도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부모님을, 아버지를, 어머님을 찾아와서 상의하고 기도받아야 됩니다. 그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 역할은 언제 끝나는 건가요? 언제 끝나냐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서 손주 데리고 와서 그 손주를 믿음으로 키울 때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결혼시키고 자, 잘 가라, 이제 독립이다가 아닙니다. 내 손주를 믿음의 세대까지 보셔야 돼요. 5단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시고, 내 아이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날을 고대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멀리 보고 가시는 거예요. 멀리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못 바꾸죠. 그죠? 이미 지나간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을 그 과정에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 늦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요절 같이 외우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치셔야 돼요. 마땅히 행할 길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면 밤새 노력해도 맺히지 않았던 그 열매가 그날 밤에 그 시간에 맺힐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걸 가장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가정을 만드시고 경건한 자손을 보기 원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장 원하시니 소망은 여기 있습니다. 3주간의 영적 도약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적 도약을 결단하십시오. 부부관계 가운데 가정에서 영적 도약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자녀 양육에서 이대로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변화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도약해야 될 영역이 이 3가지만 있겠습니까? 올해 모든 영역에서 날마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겁니다. 작심삼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복된 선택을 하십시오. 에휴, 이렇지 뭐 넘어지지 말고 그때마다 다시 복된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실 선택을 하시고 다시 결단하고 일어나십시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도약을 가장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올해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이 경건한 자손들이 이어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